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괜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행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본문은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시험인가 생각해 볼 때 금을 승군과 같이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을 승군과 같이 재련할 때 뜨거운 온도에 불이 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 가해짐으로써 금이 재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연단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가지 훈련을 제대로 마스터하기 위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땅의 가치와 목표와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헛된 것을 아닌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불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나의 생각이 느려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연단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독수리를 가리켜 새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독수리가 덩치가 크거나 사납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가 불어오면 다른 새들은 전부 둥지를 찾아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폭풍우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아래 폭풍우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독수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런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별로 고난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수님을 믿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성경책을 불태워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까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 가서 남편이 교회에 찾아와 머리채 붙들려 가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러한 불시험을 견뎌야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박해한 불의한 자에게는 어떠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의 예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고 우리가 누리는 부귀도 누리고 영광도 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줄이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열매 맺는 자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의 내면이 더욱 정결해지고 그 안에 자기가 아닌 이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짐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더욱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더욱더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해지면 나를 통해 내 주변으로 더 큰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창조주를 호칭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19절이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신뢰하는 주님이 이 만물의 설계자이고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상기시키고 그분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불시험을 이겨나가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치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불시험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또한 이후에 받으신 영광을 기억하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하지 않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